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허브 공동체 예배는요, 매일 주일 오후 2시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을 해서 예배 드립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아이위를 다운받으셔서 허브 대학부를 선택하시거나 또 인스타그램에서 허브 언더바 워십을 검색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안내와 다양한 영적인 컨텐츠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작은 야고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나를 따르라 라는 온누리교회 표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2명 중 벌써 10번째 제자 바로 야고보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나 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야고보에 대해 한번 살펴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출 인물의 이름도 야고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쉬운 질문이지만 이름이 같을 뿐 동일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 안에는 야고보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 이렇게 기록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당시 야고보라는 이름은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야고보는요, 구약 성경의 인물 야곱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로 야곱이라고 말하지만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에서 야곱은 야고보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이름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말고 또 한 명의 야고보가 등장하죠. 그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등장해요. 그래요. 이름이 흔하기 때문에 이들을 좀 더 정확하게 지칭하기 위해서 성경은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형제, 어디 출신, 누구라고 부르는 것들이요, 성경에서는 일반적인 것이었어요. 즉 우리가 오늘 살펴볼 야고보는요, 지난번에 살펴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다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 발견할 수 있는 이 야고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요, 성경 곳곳을 읽어봐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는 것은요, 힘듭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는요, 심지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한 이름조차 발견할 수 없고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도요, 그에 대한 기록은 단순히 12 제자들의 이름을 나열한 그 명단 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12 제자의 명단까지 포함하며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이름만 등장할 뿐 야고보의 어떤 행동이나 말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한 기록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그의 별명이 작은 야고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또한 그의 직접적인 기록이나 언급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를 기록할 때 쓰인 수식어를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12 제자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 누구?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많은 여성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과 41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인들도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광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광경이에요.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르며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에 온 다른 여인들도 많았습니다. 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기록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별명이 작은 야고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게는 작은 야고보라는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그 이유를 아시나요? 이에 대해도 역시나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보다 어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알페오의 아들이 세베대의 아들보다 어렸기 때문에 작은 야고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작은 야고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야고보 호 미크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크로스, 작은은 실제 크기를 말하는 것으로 키가 작았기 때문에 작은 야고보다라고 불렸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학자들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 비해 비교적 덜 알려졌기 때문에 작은 야고보로 불린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핵심 제자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세 명과 예수님이 함께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그렇고요. 변화산 사건 때도 그렇고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과 함께 가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보다 비교적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알려진 게 적기 때문에 학자들은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다라는 별명을 붙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외에는 전혀 그 어떤 기록이 없는 오늘의 주인공 이 야고보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과 크게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볼 때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깨닫고 품게 되는 우리 허브 공동체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하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마가복음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우신 12 사람들은 베드로라 이름 지어준 시몬,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너게라 이름 지어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안드레, 아멘. 그래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명단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제자의 기준은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요. 예수께서 세우신 사람들,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명단 12명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2 제자 중 그 어느 한 사람도 스스로 제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하며 제자가 된 사람이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작은 야고보가
베드로처럼 자주 등장하지도 않고 설교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또 요한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처럼 예수님과 특별한 사건을 경험한 것도 아니지만, 또 요한처럼 사복음서와 다른 정경을 기록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작은 야고보도 예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이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기억해 주실래요? 기록은 적어도 부르심은 작지 않습니다. 기록이 적다고 부르심마저 작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또 기억해 주실래요? 제자의 기준은 유명세가 아닙니다. 제자의 기준은 능력도 아닙니다. 제자의 기준은 온전히 예수님의 선택과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성경 속에 별다른 기록이 없어도 알페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요, 과소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알페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요, 우리가 얕게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제자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특별하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고 다른 제자들처럼 쓰임받지 못했다 했을지라도, 그런 것들로 인해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바뀌거나 약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러한 제자의 기준, 제자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능력이 탁월하고 또 특별한 사람들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탁월하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단이 있지만 우리 온누리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에서도 통합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24년도 말 기준으로 우리 교단 통합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빼고 목사님들만 24만 명이에요. 우리 교단만 24만 명인데 다른 교단들까지 다 합치면 그 수는 적지 않은 거예요.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 빼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들을 다 합친다고 해도, 대형 교회 목사님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이름을 다 합친다고 해도요, 고작 1%가 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99%의 목사님들은 의미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어떤 위대하고 큰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기억해 주세요. 비록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이고,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품으신 분들이고,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들과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귀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위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내 아울리치 라운딩을 갈 때마다 그분들을 보며 존경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분들이 진짜 목회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이분들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빈들의 아굴 골짜기라도 가겠다는 그런 목회자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초심을 잡고 또 초심을 붙잡고 교만한 나를 깎아내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기준에서 특별하고 위대한 일이 아닐지라도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모두 위대하고 특별한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비단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창조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라 고백하며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고백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요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비록 우리가 교회에서 상위 리더십은 아닐지라도,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저마다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크든 작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 문장을 쓰면서 정말 쓰기 싫었던 게 뭐냐면 크든 작든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크든 작든이라는 이 문장을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구 기준에서 큰 거고 누구 기준에서 작은 것입니까? 우리 기준 아닙니까? 세상의 기준 아닙니까?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야기하는데 큰 사명이 어디 있고 작은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큰 사명도 없는 것이고 작은 사명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하나의 사명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이죠.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뭐라고? 내가 너를 건져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네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네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나의 제자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으니 너희는 모두 똑같이 나의 동일한 제자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나는 너무 부족하고 작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감당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모두 위대하고 특별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모두가 다 베드로가 되려고 하지 맙시다. 모두가 다 큰 야고보가 되려고 하지 맙시다. 큰 야고보나 작은 야고보나 베드로나 모두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고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이고 그리고 모두 동일하게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제자의 기준이 부르심이지 크고 작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사명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작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것은 모두 위대하고 큰 일이라는 것, 위대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각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작은 야고보를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첫 번째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과 14절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요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전도도 하게 하시며 아멘. 자,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모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12제자죠. 그렇죠? 아니죠.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성경을 대충 읽으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산으로 불러 모으셨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읽었잖아요. 예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께서는 12명을 따로 뽑아
몰려든 사람들 중에 또 12명을 따로 뽑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12명을 따로 뽑았다고 기록해요. 이들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 부분에서 살펴봤던 12명의 명단, 12제자들이죠. 그런데 14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밑줄 그어주세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사람에게만 부여된 특권이었던 것이에요. 여기서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은요, 이 특권은 성경에 많은 기록이 적혀있는 베드로나 그 어떤 기록도 적혀있지 않는 작은 야고보나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모두에게 동일한 특권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억해 주실래요? 예수의 특권은 죄송합니다. 제자의 특권은 예수님의 동행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제자의 특권은 예수님의 동행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이나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과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제1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맞죠. 하지만 제1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2의 목적은 맞아요. 왜? 14절 하반절을 보실래요?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어떤 사람을 부르시며 특별한 사명과 사역을 맡기시는 게 제자들을 부르실 목적이 맞지만 이건 제2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제1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실래요? 예수님과의 함께함이 제자로서의 삶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제자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며 어떠한 사역이나 사명을 완수하는 것에 함몰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무언가를 얼마나 성취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탁월하게 감당하며 성장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죠.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선 나와 좀 함께 있자. 우선 나와 함께하며 나와 더 긴밀한 관계를 맺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감당한 부분과 작은 야고보가 감당한 부분이 서로 달랐지만 두 사람의 공통 분모가 무엇이냐? 그것은 모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요, 더 큰 일을 감당한 베드로와 예수님이 더 깊은 관계를 맺었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누구와 더 깊은 관계를 맺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그리고 우리의 기준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하는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탁월하게 하는가, 그것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것보다 얼마나 더 예수님과 더 가까이에 있는가, 얼마나 더 예수님 옆에 머무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어떤 위대하고 모든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고르실 건가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저는요 2번을 고르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게 소중하지 않고 값진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할 사람도 필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20대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여러분이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청년의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위대한 무언가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 거하며 그분과 함께하며 느끼는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오래 함께 있는 사람은 조용해 보여도 깊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작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0대의 시기에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30대, 40대, 50대의 그 크기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그러니 청년의 때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함께 하기 위해 힘쓰십시오. 그러기 위해 골방에 예배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게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충분히 힘쓴다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더욱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무엇이 회복되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임마누엘이 회복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자주 말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아주 작은 자리만, 아주 조금만 차지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생각들과 여러분의 계획들로 가득 차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계시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무엇을 하든 그것에 하나님의 동행이 느껴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죠. 푸른 하늘을 보고 넓은 바다를 보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탄하는 것,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가 찬양 소리로 들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정말 아름답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을 바꿔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진짜 그런 사람들만 아멘으로 대답해 보실래요? 성령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치열하게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모르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 성령 충만하기 위해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힘써야 된다는 거 모르는 분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제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치열하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힘쓴다는 거, 그게 무엇입니까? 좀 더 구체적인 모습들을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지만 가장 먼저 분명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되고
또 우리에게 약속된 자리, 바로 이 예배에 소홀히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허브 공동체의 예배를 놓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에요. 이번 주 우리 허브 예배에는 또 어떤 은혜가 있을까? 이번 주 우리 허브 예배는 또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통해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까?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을 가지고요,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번 한 주 예배를 놓고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이 자리를 놓고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조심스럽지만 그 기도의 시간이 허브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배 시간에 늦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약 9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는 오후 2시, 찬양이 시작할 때, 아니요, 예배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 자리에 앉아 기다리는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수를 카운팅 해봤어요. 900명 중 2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387명입니다.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치열하게 힘쓴다는 것은 결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예배에 늦게 오는데 우리가 예배에 치열하게 힘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배의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고 싶다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예배에 나의 모든 것을 걸지 않아놓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다라는 것은 죄송하지만 욕심이지 않습니까? 저는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허브 공동체 예배가 시작할 때 이 자리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모든 청년들이 앉아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요,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건 이상이라고요. 예배가 시작할 때 모든 청년들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건 이상이라고 제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이상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거지 않아요? 언제부터 당연한 게 이상이 되어버렸습니까? 언제부터 당연한 게 목적이 되어버렸습니까? 언제부터 당연한 게 간절한 소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까? 언제부터 예배 시작 전에 예배당에 도착하는 것이 이상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죠. 영적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는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예배로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영 되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언제부터 이런 모습이었습니까?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잔소리 같지만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우리 이런 꿈을 함께 꿔봅시다. 우리 이런 예배 함께 만들어가 봅시다.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면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며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으로 이 예배를 한번 지켜봅시다. 그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거예요. 우리 허브 공동체 예배도 달라질 거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는 더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예배, 여러분의 예배는 더 뜨거워질 것이고
그러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무너진 것들이 세워질 것이고, 그러기 시작할 때 이 예배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로서의 특권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가장 기본부터 시작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가까워져서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인풋이 우리에게 채워졌을 때,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명령, 어떤 명령이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는 두 번째 목적, 사역과 선교의 자리, 아웃풋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풋 없이 아웃풋은 의미 없습니다. 인풋이 없는 아웃풋은 결국 소진되고 쓰러지고 무너질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웃풋보다 중요한 게 인풋입니다. 청년의 때에 인풋에 힘쓰십시오. 예배와 양육에 힘쓰십시오. 순모임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순모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요, 예배를 섬기는 것,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과 같아요.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이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느니라. 제자들과 똑같아요. 함께함이라는 인풋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 전쟁을 치르는 아웃풋이 생겨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나는 정말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정말 여러분 모두가 당연한 것에 먼저 힘쓰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정말 여러분 모두가 베드로와 같이 위대한 일을 하겠다라고 결단하기 이전에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있겠다,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결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작은 야고보에 대한 기록은 적어도 그 부르심마저 작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제자의 기준은 사역의 크기와 분량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의 특권은 사역의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누리는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러니 설령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기준에서 초라하고 형편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기죽지 말고 비교의식에 휩싸여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저마다의 부르심, 저마다의 사명, 저마다의 예배의 자리에 힘쓰는, 그렇게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허브 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요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전에요, 찬양 하나 부르기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형편없고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그래도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는 온 땅의 주인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먼저 경배함으로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복을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로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 귀하다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피었다 지는 작고 초라한 존재일 수 있지만 그런 작고 초라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작고 초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연약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하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
나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딱 2번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 시간에 주어진 기회는 딱 2번입니다. 이 2번의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 치열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닫혀있는 기도의 문은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우리의 입술에서 기도가 터져나올지어다. 우리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머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어져 있는 거리가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며 치열하게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